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구내식당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일하시는 모든 아주머니들께서 언니라고 부르는 큰 언니께서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잘 보이면은 밥 먹을 때 계란 후라이가 그냥 막 나옵니다. 달라고 하면 하나 더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더 먹냐 덜 먹냐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신상 명세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옛날에 살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조금 고쳐서 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그래서 개구리를 올챙이적 생각하라고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숨 막혀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개구리는 예전에 올챙이 쪽에 갖고 있었던 아가미가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허파로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 되었는데 예전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들 아니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차 타고 가도 꽤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왔다면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겁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감기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성경에 주로 나오는 그런 병들, 중풍병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절뚝발이라든지 요새 말로 하면은 암에 걸린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힘든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잘 찾아왔습니다.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들은 구하면 안 되나요? 예, 이런 것들을 구해도 됩니다. 예, 저도 아플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약이 아니라 주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통증이 오면은 주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 그때 주님을 부르는 것, 예,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 힘든 일, 큰 문제, 그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만 주님 앞에 가져가 나와야 되나요? 아닙니다.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모든 것을 주님 앞 해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고 싶어 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침, 진짜 생명은 그냥 지금 나에게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의 전부를 고칠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온전히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러 나아갔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짜 내 삶을 고침받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저 지금 있는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은혜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질병만 보지 마시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예, 두 단어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성도들은 조금 널널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것을 복으로 여겨야 되고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도, 제자, 다 같은 말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모두 세상과 구별돼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올챙이와 개구리가 사는 방법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구리가 자기 옆에 둘러봤더니 올챙이들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올챙이들은 다 물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물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물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 개구리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개구리는 자괴감이 듭니다. 왜 나는 쟤들처럼 물속에서만 살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 물고기가 아니죠. 개구리는 자괴감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든지 좋은 약을 구하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든지 이 병을 낫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병이 낫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진짜 믿어지십니까? 내가 가난할 때 나 복 받았구나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복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축하해, 너 복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축하를 받는 거고 부자가 되어야지 그게 복을 받은 거지 어떻게 가난한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가난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밤낮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떨까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보트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둥둥 내려갑니다.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트에 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을 만약에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떠내려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떠내려가질 못할까 하고 자기의 삶을 안타까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떠내려가는 상황을 돌이켜서 마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뒤져보니까 노가 있었습니다. 노를 열심히 젓는데 노 젓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물살을 거스르면서 올라가려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둥둥 떠내려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을까? 이게 부러운 일입니까? 홍수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지? 그것이 부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노를 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힘든 일일까요? 사실 그 보트에는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모터가 달려 있는 배였습니다. 노를 내려놓고 모터를 돌렸으면 더 쉽게 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는 더 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우리가 노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젓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끝과 우리의 끝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그 힘들게 살아가는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들이 목표로 삼는 것, 남들이 원하는 것, 그것과 다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올챙이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구리처럼 살아가야 되지 올챙이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그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기도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진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일일까요?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아마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예,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내 신앙이 온전한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주님의 동행이 안 느껴지는 것. 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다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왜 안 느껴지냐고 불평하는 것. 내가 잠깐 기도하고 왜 주님의 뜻이 안 들리냐고,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고 불평하는 것. 예,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여쭤보십시오. 그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반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엎드렸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예,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묶어놓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게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의 목표는 배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배부름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예, 이 배부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부름은 주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입니다. 배가 고프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 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그들과 다른 곳입니다. 노를 젓고 모터를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예,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아깝다고요? 예,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함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반대로 떠내려가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을 건져서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울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자,
그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웃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웃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시겠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울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웃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목표로 했던 것,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기가 잡은 그 수많은 고기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물고기 좀 다 팔아가지고 내가 11조를 하고 감사원금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물고기 좀 팔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물고기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까지도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따라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방법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줄인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의 목표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연명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복이 있구나. 너 복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우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때문에 웃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인생의 목표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으십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기도할 기회를 얻은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을 바꾸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줄인 자에게,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날마다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끝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목표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성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하시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하시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그들을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트에 타서 생명을 구했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귀한 복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도 없을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을 갖는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선포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